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저희에게 생명을 주셔서 주께서 만드신 세상을 누리며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신 세상에서 만나는 상황과 기회를 잘 받아들여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님의 생각으로 분별할 줄 아는 지혜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품을 줄 아는 넉넉함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열정으로 주변을 위해 헌신하는 섬김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는 통찰력이 있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웃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가 넘치는 날이 되게 하옵소서. 주를 의지하며 모든 일을 기쁨으로 신실하게 감당하게 하옵소서. 일하게 하심도, 기대하게 하심도, 선한 목적을 도모하게 하심도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오니 오늘 저희가 용기 있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일과 자비가 오늘도 우리 환우들을 힘나게 하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부어 주옵소서. 낙심치 않게 하시고 주께서 허락하시는 생명의 역사가 오늘도 침상과 모든 치료의 과정 속에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때문에 웃는 날 되게 하옵소서. 옆에서 간병하시는 우리 환우 가족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가족들도 힘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믿음을 부어주셔서 어려운 시간을 잘 극복하게 하시며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게 어려움이 없도록 순간순간 선하게 이끌어 주시고 모든 삶의 터전을 성령께서 안정시켜 주옵소서.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자녀들이 예수님 안에서 강건함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이 생명의 역사, 소망의 역사로 마음껏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자녀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복받게 하시고 자녀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취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자녀들의 앞길 속에 환한 빛을 비춰주셔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 나아가게 하시고 주의 원하시는 그 거룩한 능력이 우리 자녀들에게 날마다 임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공부할 때 지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서 쓰임받는 준비의 시간 되게 하시고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좋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교제하며 인격적으로 실력적으로 한 단계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어린 자녀들도 붙잡아 주셔서 무럭무럭 잘 자라가게 하시고 예수님 안에서 사랑과 칭찬받으며 일어나는 귀한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가정의 분복을 기대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도우셔서 좋은 짝 만나게 하시고 또 가정에서 좋은 자녀들도 나올 수 있도록 모든 선한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시매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굳건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세우신 일터, 주님께서 들어가게 하신 일터,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터이오니 마음껏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게 하시고 열매가 풍성히 맺혀지게 하시며 그 열매가 많은 사람들에게 분복으로 나눠줄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거래와 투자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순적하게 잘 진행되고 마무리되게 하시고 새로운 교류와 나눔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모든 투자의 시간들, 거래의 교류가 되게 하옵소서. 도전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길이 열리게 하시고 담대하게 앞을 나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며 하나님 주시는 기회를 가지고 신실하게 충실하게 모든 것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 그 도전의 길에 거룩한 주님의 은혜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진행하고 있는 일도 함께 하셔서 잘 마무리되게 하시고 한국에서 외국에서 여러 가지 역할들을 감당하는 사랑하는 자녀들 붙잡아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이 오직 하나님 앞에 마음껏 쓰임받는 시간들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영광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줄타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오고 갈 때 성령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목적을 잘 달성하고 돌아오실 수 있게 하옵소서. 저희 교회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의 뜻이 마음껏 펼쳐지게 하시고 말씀의 잔치가 날마다 일어나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이 우리 교인들이 또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하고 말씀을 나누는 모든 분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외하고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는 복 있는 신앙생활이 이어지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마음껏 펼쳐질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안정되게 하시고 좋은 동역자들도 보내주시어서 하나님과 함께 손을 잡고 주의 뜻과 이름을 세상 사람들에게 마음껏 증거하는 통로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희 성도들 주님과 함께 시작하고 주님과 함께 마무리하는 복 있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어떤 자리, 어떤 일을 하던 어떤 시간이든 주님을 기억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아멘. 우리 주변에서 자주 경험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는 사람에게 왜 교회에 나오지 않으십니까? 물으면 저런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교회를 나가나요? 저는 저 사람과 섞이기 싫습니다. 신앙인은 왜 그리 형편이 없는지요? 교회는 정말 먹지 못할 과일들만 모아놓은 바구니 같습니다. 라고 아주 부정적으로 평가하면서 교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물론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자신을 다시 진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하지만 이런 평가가 교회 다니는 우리 신앙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할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돌아보는 그러한 계기도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변하게 인도하시지만 우리는 자신의 내면, 곧 감정이나 정서에 생겼던 이 여러 가지 잘못된 모습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방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인의 이러한 잘못된 모습이 타인과의 진실한 관계에도 큰 걸림돌이 되고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사는데 걸림돌이 되는 신앙적 감정 또는 잘못된 영성, 마음들은 무엇이 있을까를 좀 쭉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은 첫 번째 잘못된 영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감정적 만족을 느끼려는 태도, 대표적인 잘못된 영성입니다. 이는 신앙생활하면서 아주 은밀한 유해 요소입니다. 겉으로는 아무 문제 없이 올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신앙인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 만족을 꾀하는 계획을 정말 치밀하게 세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성이 그렇게 깊다라는 의미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신앙인으로서 책임을 다하려고 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교회나 어떤 신앙생활 연관된 것과 이렇게 보내려고 하는 모습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깊게 들여다보면 무의식적으로 이런 활동들이 자신 안에 있는 영적인 고충이나 아픔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동, 시도로 활용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핑계로 나의 만족, 나의 행동을 먼저 취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영혼의 어떤 마음의 평안을 얻으려 하는 그러한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미명으로 하나님께서 변화를 원하시는 부분을 철저히 무시할 때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자신이 하고 싶지 않거나 만족을 느끼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생활이 아니라 자기 뜻을 늘 우선하고 자기의 어떤 감정이나 만족을 늘 먼저 찾으려고 합니다. 때로 사람들에게 좋은 평판을 얻으려고 보여주기식의 행동도 자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신이 하는 사역들을 다른 사람들과 경쟁할 목적으로 드러내거나 과장할 때도 참 많습니다. 또 잘못된 감정을 가진, 잘못된 영성을 가진 신앙은 타인을 폄하하고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자신이 만든 어떤 추정, 기준이 올바른지 맞는 것인지 분명하게 확인하지도 않고 성급하게 결론을 내리면서 상대방을 정죄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의 내용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다. 하지만 그 성경 활용법은 지극히 지엽적이고 편협적인 활용입니다. 자신의 잘못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늘 환경 탓하면서 정당화하려는 모습도 갖게 됩니다. 또 이럴 때도 있습니다. 잘못된 영성은 말씀을 들을 때도 잘못된 감정으로 말씀을 선택해서 들으려고 합니다. 삶의 중요한 변화를 요구하는 진리는 피합니다. 자신의 목표에 맞는 작은 가르침만 따르려고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자신의 기준에 맞지 않으면 언제든 말씀을 거부합니다. 그러면서 반대를 받으면 너 왜 그렇게 신앙생활 하느냐? 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자신은 옳은 일을 하기 때문에 반대를 받고 있다. 핍박을 받고 있다. 이렇게 자기를 위로하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이 숨으려는 것이고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대표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줍니다. 요 앞뒤 전체 내용을 좀 같이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먼저 이 품이라는 말의 뜻을 확인해야 합니다. 정직하다라는 뜻입니다. 어떤 분위기에 맞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제가 파티에 참석을 했으면 파티복을 입고 파티에 참석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일할 때는 작업복을 입어야 하고 일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품위 있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 맞게 나를 잘 거기에 맞춰야 한다. 그런 태도를 가져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질서 있게라는 이 단어는 성경 언어로 탁시스라 그럽니다. 탁시스. 많이 들어보는 단어인데요. 택시의 어원입니다. 택시가 교통수단을 내가 이용을 했다면 자신이 간 거리만큼 요금을 낸다라는 그러한 수단, 그 방법을 말하는 겁니다. 과거 교통수단이 인력거나 마차가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때 내가
어느 정도 거리를 가면 거기에 맞춰서 내가 돈을 낸다. 그래서 택시라는 그런 대중교통수단이 나온 겁니다. 거리 비례해서 대가를 지출한다. 결국 온당하게 상대방을 존중하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내가 어떤 행동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품위와 질서를 강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엄청난 영적인 열정과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있었습니다. 정말 고린도 교회가 가졌던 당시 그 은사나 신앙적 열정을 보면 이후에 이렇게 대단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아주 정말 뛰어난 그러한 영성들, 은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 외부적으로 다양한 은사 활동이 그냥 계속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표현하자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라기보다는 난무했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예언, 방언, 통역, 신비한 가르침, 치유 은사, 그러니까 병 고치는 은사 이런 것들이 교회 안팎에서 많이 드러나게 됐는데 이게 어떤 질서 있게 품위 있게 일어난 게 아니라 얼마나 부산스럽게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서로 자신의 은사가 더 낫다. 내 은사가 당신의 은사보다 더 크다. 더 능력이 많다. 이렇게 자기를 마치 자랑하듯이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무너뜨리고 자신의 만족, 자신이 받은 은사, 자신이 행하는 여러 가지 능력들이 더 자신을 드러내는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면서 그러한 활동들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은사를 많이 받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서로를 사랑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은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자랑과 자기 목표에 맞게 은사를 계속 오용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오히려 교회를 망가지게 했고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게 했고 서로 갈등하게 만들었고 서로 경쟁하는 일이 계속 일어난 겁니다. 전형적으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 감정적 만족, 어떤 신앙적인 만족을 채우고 인정받고자 하는 모습으로 당시 고린도 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이용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한 모임을 세우기 위해서 품위 있게 곧 자기가 감정적으로 속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정직하게 은사를 잘 활용해라. 또 질서 있게 곧 상대방을 세우고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마음으로 그리고 존중하는 태도로 은사를 활용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전해주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올바른 신앙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려는 태도는 철저히 멀리하는 신앙입니다. 내가 이 일을 왜 할까? 내가 이 행동을 왜 할까? 내가 이러한 역할을 왜 할까를 늘 먼저 질문하면서 정말 나 자신이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세우고 그리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데 내가 내 감정과 내 열정을 잘 활용해야 된다라고 받아들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것이 진짜 올바른 신앙 모습입니다. 만약 내 자신의 어떤 감정적인 아프고 힘든 일이 그리고 연약한 그러한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께 진지하게 아뢰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제 영혼에 다시 건강을 허락하여 주셔서 제가 하나님을 이용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저 자신의 영성이 있게 해 주옵소서. 계속해서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러한 삶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온당한 영성을 갖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자기 만족을 먼저 추구하는 신앙, 우리가 오늘 조용히 내려놔야 할 신앙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음을 감사합니다. 저희의 만족, 저희의 감정의 어떤 기복을 스스로 채우려는 그러한 잘못된 심산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저희의 모든 신앙생활의 목표가 분명히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